세 번째 봅시다. 육체적인 피곤함입니다. 다시 한번 육체적인 피곤함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주저앉고 화는 이유는 자기중심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잘못된 거고, 세 번째는 육체적인 피곤함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 4장 5절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의 동쪽에 앉았어요. 피곤하니까.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습니다. 너무나 덥습니다.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늘 안에 앉았다는 거예요. 덥다는 얘기죠. 제가 베트남에 있는데 너무 더워요. 정말 짜증나요. 여러분, 내가 괌은 더 더워요. 괌은요, 여기서 여기 가는데도 차를 타야 돼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제가 이스라엘 가봤는데 이스라엘도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엄청납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참 더운 거 못 참아요. 그 장렬하게 내린 떼암빛에서 그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육신이 피곤하니까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4장 3절 시작. 여호와여, 원망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읍니다. 여러분, 죽고 싶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인생이. 왜? 육신이 피곤할 때. 여러분, 내가 육신이 피곤하고 그럴 때는요, 다 짜증나지 않아요? 괜히 아이들에게 화낸 적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잘못이 없다고요. 근데 화풀이를 거기다 해요. 연약한 자에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친 요나에게 말씀입니다. 요나에게 따뜻하게.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원망하고 나무란 말이 아니야. 성내는 것이 맞냐? 한번 생각해봐라. 너의 믿음만 한번 점검해 보아라.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이 대책을 세웁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해서 요나에게 자라게 하셨으니 그는 그의 머리 위로 그늘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박농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영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육체가 죄지면요, 영혼이 죄를 지어요. 영혼도요, 길을 못 써요.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답시다. 체력은 곧 영역입니다. 한 번만 더. 체력은 영역입니다. 내가 피곤해봐요, 말씀이 힘있게 안 나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정도. 그래서 체력 관리를 잘해야 돼요.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계가. 성경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몸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 이 몸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의 영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마음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피곤하면 영역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아파봐요, 영도 병들어요. 이번에 코로나 걸려보십시오. 영적인 것도 나태해집니다. 푹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육신적으로 너무나 더워서 막 왕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박농쿨에서 그늘지게 하니까 뭐 금방 좋아하잖아요. 4장 8절 봅시다. 시작. 다시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했습니다.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쪼이고 요나는 혼미해 버려서 스스로 또 죽으려고 해요. 또 죽으려고. 여러분, 요나 계속 죽으려고 합니다.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여러분, 요나만 그럴까요? 여러분, 삐뚤만 잘못하면 또 하나님 또 어디 계셔?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럴 때는 좋은데 또 나가서 일 터지고 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진짜 계신 거야? 또 이러잖아요? 요나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피곤함이 뭐예요? 육체적인 피곤함이 4장 8절 한번 봐요. 시작.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쪼임에 해가 쪼이는데 뭐예요? 정신 영혼입니다. 이건 정신적인 영적으로도 혼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죽고 싶다며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거예요. 합시다.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관리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에 대해서 대책이 나왔습니다. 뭐라 했어요? 잠 많이 자고, 기억나세요? 영양분 섭취 잘하고 잘 씌워지고.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나만 듣구나. 나만 그럼 관리 잘해야지. 코로나를 안 걸리면 뭐예요? 잠 잘 주무시라는 거예요. 잠을. 왜? 잠잘 때 우리 몸이 원상복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분 잘 잡수고 음식 골고루 잡수시고 체력 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어떤 사람이 겁니까? 감기? 전혀 모르시네. 감기할 때 우리가 약하고 피곤할 때예요. 피곤할 때. 요나가 피곤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정신도 혼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피폐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 관리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육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육체와 영혼은 하나입니다. 분리가 아닙니다. 떨어져 있지 않아요. 2분설 3분설 얘기합니다. 여기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영혼을 얘기하지만 데살로니가 5여에게는 예수님이 강림할 때 영과 혼과 육이 3분설을 얘기합니다. 영과 혼이 육이. 오치마니는 영혼 육이 하나님이 르하우 영을 불어줄 때 흙으로 만든 이 육체 덩어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순간 혼이 정신세계가 파생됐다고 영혼육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영혼육을 믿습니다. 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봐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육체 및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그리고 영혼육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붙어있는 한 우리 육체가 피곤하면 영적으로도 힘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 육체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 안 중요하다는 얘기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요나가 육체적으로 너무나 나태했습니다. 지쳤습니다. 더위에 지쳤습니다. 고함고함 지르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지쳐서 지금 뭐요? 정신까지도 혼미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심령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악망 안 하면 소년이라도 넘어지지만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하나님을 악망한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더 크게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건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하니하셨으면 피곤한 자에게 뭐 줘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른 묵전에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랴. 믿으시면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는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의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 몸이 너무 아파서 피곤해서 영혼까지 병든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영과 우리 육체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아플 때 영적으로도 신앙생활을 나태해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육체가 피곤할 때 주저앉을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날뛰고 850대 1의 경쟁률이 이겼지만 아합의 말 한 말 듣고 사흘길 십리길 하루 종일 걷다 보니 피곤해서 로덴 나무 아에 앉았어요. 거기도 여호와여 딱 죽여주십시오. 육체가 피곤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좀 하고 육체를 회복해 하니까 영도 회복한 걸 우리는 압니다. 열왕기상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피곤하면 영도 피곤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고요? 하나예요. 그러므로 육체 관리도 소중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나가 주저앉았습니다. 매우 싫어했어요. 성을 냈어요. 이유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온 세계를 향하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 마음보다도 내 판단에 의하여 죽기를 망하기를 원하는 잘된 꼴을 못 보는 자기 중심의 사명. 나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신관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듭니다. 내 마음대로만 되게 원하요. 우리는 중요해야 됩니다. 신본주의가 돼야 합니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요나로 화를 나게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화낸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회복되고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가 신본주의 되고 하나님의 신관으로 회복되고 영혼육이 건강해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없어.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네.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뭔가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 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 우선 주차장과 화장실을 무료 개방하는 것은 물론 탁구장도 개방하여 불신자들이 스스럼 없이 교회 문턱을 넘고 있다. 순복음 호수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다양하게 섬기며 열방을 품고 있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며 지역을 품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